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저 먹구름 너머 빛나는 햇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태양빛이 강렬했던 어느 여름날, 미국 펜실베니아 국립체조훈련센터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체조훈련에만 몰두하고 있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올림픽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 출전하는 꿈에 젖어 있던 이민 한국계 2세였습니다. 소녀는 지도 코치로부터 몇 가지 지적을 받은 후 다시 마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멋지게 보여줘야지. 그 소녀는 손에 미끄럼 방지용 가루를 묻히고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셋, 둘, 하나, 고! 그는 마루 한복판으로 달려나갑니다. 전속력으로 돌진, 그는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쿵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 소년의 턱은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꽂히고 말았습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울림소리와 사람들의 슬로우 모션,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온 몸의 퓨즈가 끊어진 듯 정막이 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체조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던 한 소년에게 찾아온 힘겨운 고난은 그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으로 그 소년은 이후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절망 속에 있던 또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고통이 있죠. 오늘 소개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절망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때로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중 삶의 어려움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틀림없이 남모르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온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육신에 장애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 좋은 시간을 조금만 즐기려고 하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긴장해야 하는 일들,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대학 입시 준비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내 인생은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사실 틀린 말이죠. 그냥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 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제 인생의 필름을 조금 빨리 감아서 다시 신학대학원 졸업하던 시절 돌아가 보면 그때도 순진한 생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기말고사나 레포트는 이제 하나도 없겠구나. 행복하다. 앞으로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 나이 40이 되어서 지금도 대학원에서 졸업 논문 쓰느라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죠. 제가 TV에서 가끔 이덕화 선생님 뵐 때마다 참 남의 일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그 다음은 자유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특별히 이청년부 우리 부원들 중에서 요즘 중간고사 치르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만 지나면 난 자유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화면에서 보시듯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와도 같습니다.
바닷가에 밀려오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저 파도처럼 파도가 끝나면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한 고비가 지나면 또 한 고비, 또 한 고비 계속 찾아오죠. 저명한 영국 옥스퍼드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아주 저명한 교수가 계신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처음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선 봄나들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과도 같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누가 이 인생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속 인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펴보면 나인성 과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끼던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 그 여인의 깊은 슬픔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 여인의 회한 어린 눈물을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찾아가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걸 예전에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각 가정마다 가정 신방을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보셨는데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머리 아픈 고민거리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가보면 그 집 애가 말썽을 부려서 부모가 속을 썩이고, 어떤 집은 가보면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가보면 가장이 실직을 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도 있고요. 저는 최근에 그런 가정도 보았습니다. 참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인데 참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저런 사람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유롭게 사는 분인데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에 하나뿐인 어린아이가 어린 나이에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병석에만 누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 같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말씀은 고난의 재미있는 이름의 법칙을 하나 붙이셨는데요, 제가 읽어보니 이런 법칙이었어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조금 길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 뜻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학창 시절에 과학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런 무슨 법칙 하는 거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죠? 만유인류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 이런 법칙들을 듣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고난 가운데에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누구라도 삶의 어려움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누구나에게 그런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금 서서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도,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넓은 광장처럼 삶의 마당으로 함께 걸어나와 우리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커다란 삶의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나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이기에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을 사실 일직선상에 겹쳐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생각대로 아주 편하게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잘 길들여진 멋진 말에 능숙하게 올라타고 들판을 시원스레 내달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현실 속에 놓인 고통을 장애물로만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의 이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은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어려움, 인생의 고난은 사실 인류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되었죠.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외 건설 부분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해외 출장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피부색이 많이 다른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지중해 연안에 대단히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물론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많이 갔지만 그곳에는 육체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3국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다녀본 여러 곳 중에서 저는 방글라데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일단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차에 저렇게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독특한 풍습을 보며 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랐던 것은 그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눈빛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임금 노동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심사관으로도 참여를 했었는데 아주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힘겹게 들어 올리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는 저를 대뜸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한국에서 오신 심사관님, 나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뽑아주세요. 저를 좀 뽑아주세요. 그 현장으로 저는 꼭 가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얼굴로 저에게 하소연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어려움은 아담의 범죄 이후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본문에서 보는 이 날 때부터 있던 맹인,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절망하는 인간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는 모습,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의 5번째 기적이 일어난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날 때부터 눈 멀었던 맹인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있죠.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빛을 경험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 맹인이 새 빛을 보게 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맺혔던 그 시간, 꾸며진 위선의 옷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났던 시간,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되지 않는 감격의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눈이 먼 채로 살아왔던 이 맹인이 느낀 감격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질병으로 인생의 고통을 겪어본 분이 계시다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감격을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으켰던 성전 미문 앞의 앉은 뱅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갖던 능력을 두 눈으로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죠.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우리의 캄캄한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한 줄기 빛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은 그 빛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실 엉뚱하게도 제자들은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이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른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저는 고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오늘 만나서 육신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는데, 만약 예수 믿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장애가 고쳐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정말 빛으로 오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고침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밖에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몇 해 전 돌아가신 한 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사진에서 보고 계신 이분, 강영우 박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 소년 시절에 시력을 잃으신 분이죠. 실명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 두 눈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아들이 시력을 잃었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님은 봉제공으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돌보았죠. 그런데 남은 동생들을 책임지다가 과로로 쓰러져 그 누님마저도 세상을 떴습니다. 실명한 소년 한 사람과 어린 두 동생이 남았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도저히 책임질 수가 없어 고아원으로 보낸 후 그는 슬픈 가슴을 안고 당시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다던 한 천막교회로 들어가죠. 지금 은평구 불광동 대조마을에 있던 한 천막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였던 분, 지금은 이름만 대면 한국에서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눈먼 거지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 날마다 간절히 3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미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실명한 눈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강영우 박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죠. 특히 그때 당시 병 간호를 극진히 해주던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교육학 전공을 한 교수가 되고픈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맹인으로서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죠. 미국 백악관 장애인 담당 정책 차관보 고위직까지 이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미국 대통령과 함께 가족들이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째인 진석군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안과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진영군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추억을 소개해 달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 침대맡에서 잠을 청할 때 두 눈이 멀었던 내 아버지가 점자책을 더듬으면서 읽어주었던 그 전기의 이야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강영우 박사님은 절망스러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훗날 고백했죠. 만약 그때 내 주님께서 나의 절규에 응답하셔서 내가 눈을 고침받았다면 나는 지금쯤 외로운 한 명의 소년 가장으로 남아 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세계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강영우 박사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인 맹인 거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뀌지 않은 육신과 새롭게 바뀐 자신의 내면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님은 마지막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육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강영우 박사님의 눈은 실명 그대로였습니다. 육신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린다고 말했을까요? 육신의 눈은 그대로였지만 자신의 내면은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롭게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저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절망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선한 계획이 아니라면 그 무엇으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겠습니까?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 욥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호주에 가보면 닉 부이치치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독특하죠?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팔다리가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그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절망하며 수없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복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죠. 이제는 그를 만난 수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저 먹구름 너머에 빛나고 있는 햇살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지금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지만 곧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해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지친 새가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미약한 날개짓이 힘을 다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만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커피 생두, 아주 연한 색깔의 커피 생두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커피 한 잔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연한 빛깔의 생두는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변해야만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로스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이 나오기까지는 뜨거운 열을 통과해야 하고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설교 서두에서 절망 속에 쓰러졌던 한 소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82년도 미국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마루 운동 부분, 도마 뜀틀 부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는 지금 이렇게 불립니다. 슈퍼맨 닥터 이승복 박사. 청소년 시절 당했던 그 끔찍한 사고 이후 장애와의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날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는 울부짖었죠.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죠. 의사가 되고 싶은 새로운 꿈.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금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는 존스 홉킨스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 헬리나 우엔이 그런 말을 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말은 슈퍼맨 닥터 이승복 박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을 나는 참으로 사랑한다. 그가 사랑했다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젊은 날 찾아온 장애 앞에서 그는 절규했지만 이승복 박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진실한 저자이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이 아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 용기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미처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절망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